오늘 마태복음 170절 말씀입니다. 가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은 주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 구를 못한다. 우리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인들과 함께 할까 하면서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병든 자들에게 나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또 비아냥거립니다. 가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상대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할 수 없을 때 우리 같으면은 야, 나 정말 너 또라이니? 그럴 텐데 우리 같으면 말할 때 좀 심하게 할 텐데 예수님은 좀 점잖게 하신 겁니다.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자비가 없다는 얘기죠.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가 무엇인지를 배워라.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자비가 없다. 가서 제사나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는 뭡니까? 종교적인 모든 직무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직무를 열심히 해라. 너희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 살고 그냥 지옥 가 하시는 그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건전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는 지금 가. 너희는 상대할 수 없어. 너희는 자비가 없네. 내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네. 상대할 가치가 없다. 가. 너희가 가서 뭘 배우냐면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짓을 원치 않는 뭔가를 좀 배워라. 배우고 와.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좀 배우고 와. 하고 예수께서 지금 투명스러운 거절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마태라는 집은 거룩해진 의로운 사람입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온 주인들은 아직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뭡니까? 그들을 지금 함께 먹고 마시면 뭡니까?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가 뭐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락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지금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을 사람들을 받아주는 행동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냐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냅두면. 그런데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내가 받아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는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자비가 없고 가서 그냥 제사나 드려. 종교 직무 열심히 해. 열심히 예배 드려. 그런 겁니다. 하고 그들에게 투명스럽게 예수님께서는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지 않았고 뭡니까? 너희 의인을 알고 있지 바리새인들. 나 의인 부르지 않았어. 너희 지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을 알고 있지. 난 너희 같은 사람 부르지 않았어. 지금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천국 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칭 의롭다는 여기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심칭의를 뭐랍니까? 근데 이심칭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다는 것이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느냐? 나는 의롭다고 여기를 받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합니까? 성이 뭐니까? 나는 진짜 이렇게 여기였어. 이런 거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신칭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여러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의인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서가나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인 부르지 않았고 반대로 죄인들을
반대로 죄인들은 누굽니까? 지금 마태의 집에 함께 만찬에 초대된 세리가 죄인들입니다. 또한 실제로 죄인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죄인이며 실제로 죄인들. 마태는 의인이죠. 마태만 변화되었고 의인되었는데 마태가 초대한 세리와 죄인들, 반대로 죄인들을 회개의 시로 받기 때문이다. 회개가 뭐냐? 회개를 해야만 천국 가는데 회개가 뭐냐? 회개는 지금 마태에 초대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뭡니까? 의인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의인. 그래서 회개는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 예수를 통하여, 현실적으로는 마태를 통하여죠. 마태가 왔습니까? 마태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영적으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회개의 내용 가운데는 거듭남도 있고, 회개라는 그런 큰 그 터널 속에는 거듭남도 있고, 또 성령 세례도 있고, 또는 은사도 있고, 때로는 성령 어떤 체험도 있고, 또는 어떤 계시도 있고, 또는 어떤 그런 큰 은혜도 있고, 이 회개라는 과정 가운데 성경적인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나 성령세례나 은사나 성령체험이나 이 모든 사실은 회개 과정에서 수반되는 내용들이지 그것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를 통과해서 의인이 돼야만 우리가 예수만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는데, 구원은 뭐냐면 이런 모든 부분적인 내용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은 하나의 회개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제사나 드려라. 근데 원어는 아니다. 제사는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 행위,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무슨 입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청증을 갖다 보기도 하고, 또는 무슨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쥐를 쫓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종교 행위라는 너희들은 의롭게 여기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구원 못 받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로 너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회개라는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지 않으면, 누구처럼? 지금 마태의 집에 와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왔는데 아직 얘들은 의인은 되지 않았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회개시로 왔으니까. 예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마태의 집에 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과정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총체가 뭐냐? 회개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이트 이런 가운데 있죠.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해야 가는데, 회개를 한 걸 증명하는 게 회개에 마땅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마땅한 열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정하는데 회개가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좀 착해집니다. 누구든지. 아니, 어떤 종교를 가도 다 착해집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눈에, 이게 지금 블랙이에요. 블랙. 검은색이 하나님 눈입니다. 검은색이 하나님 눈에, 사람 눈이 아니에요. 사람 눈에 흰색이 돼야 됩니다. 흰색. 이게 의인입니다. 자, 하나님 눈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회개인데, 이 어디까지가 회개가 나옵니다. 중간색이 또 있죠. 회색. 회색도 회개인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회색 분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눈에는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할 때 나는 검은색이 아니야. 나는 회색이 됐어.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든 종교나 모든 이단들도 우리를 어느 정도 변화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수면서 회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에서는 굉장히 긴 과정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그것은 단편적인 어떤 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는 그냥 가만색이 한색되는 거. 이게 회개인데 종교 행위는 모든 회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회개 열매가 되는데 어떤 열매냐? 십계명은 적어도 지켜야 됩니다. 열매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로서 십계명 정도를 지킬 정도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침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침이 감기 때문이라 칩시다. 그러면 감기가 낫다는 증상이 뭐냐? 기침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왜 짓느냐?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인은. 왜? 의인이니까. 여러분 감기 환자는 기침을 해요. 정상적으로. 죄인들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뭘 맺습니까? 의인들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꿔 말하면 십계명 정도도 못 지키면 뭡니까? 그건 죄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십계명의 한 계명도 못 지켜도 주님을 알려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되는데 음란만 안 돼. 다 되는데 부모경이 안 돼. 다 되는데 탐심이 안 돼. 여러분 그것은 그거를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개선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그것이 개선됩니다. 자동적으로. 두 번째로는 산상순의 말씀을 준수해야 됩니다. 산상순을 직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 산상순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순은 생각의 죄를 말합니다. 생각의 죄. 자, 십계명은 행동의 죄입니다. 산상순은 생각의 죄입니다. 자,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죄는 괜찮습니다. 마음의 죄는 작은 죄인데, 여러분 마음의 죄가 소죄입니다. 생각의 죄는 중죄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죄는 대죄입니다. 우리가 중죄와 대죄를 범치 않는 정도로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 말씀 보면은 제사라는 종교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지금처럼 죄인들을 받아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된 것 자체가 의임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쓴 것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관점 뭐냐면 지금 이 집안에 마태 있습니다. 마태는 구원받죠. 의인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들을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이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똑같이 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유가 이신칭일 수도 있고 뭐 방언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유가 종기침일 수도 있고 이유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거듭 성령님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드디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성화의 영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성회기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성령께서는 이탈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잃는 게 아니고 엄밀한 말로는 구원을 잃지 않는데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을 잃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어적인 표현이며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활동과 일하는 것은 성님이 위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결국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은. 그러므로 종교적인 것을 할 때 은혜 주시는 성령님은 내가 내 영이 의인이 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헬퍼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그런 구원관들이 아직 진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진리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죄인들을 여기로 왔기 때문에 누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의인이 돼야만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약성 읽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의인이었다. 누가복음 앞에 나오죠. 누가 앞에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스타트 할 때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 그 외에 자칭 의로운 거.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들을 인도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하얗다. 넌 하얗게 되었어. 너는 새 사람이야. 하고 우리에게 선포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치겠습니다.